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지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3번째 말씀, 제목은 의롭다 하시는 이유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유. 왜 자녀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무엇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녀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사람들이 불쌍해서,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나가는 것을 보시기에 불쌍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원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3번,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자녀들도 의로운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또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자녀들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 다 했네요.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으로 보면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값이 있으면 안 돼요. 값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조건에 어떠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갚아야 할 어떠한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아무런 빚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빚을 갚겠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롭다함을 얻는데 왜 어떠한 빚이 존재하지 않는가? 왜 값이 존재하지 않는가? 왜 그냥 의롭다 해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자녀들도 의롭게 되는 것이죠. 답은 거기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해야 하네요. 하나님이 의로우니 나도 의롭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순간순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이 오해된 말씀이 싹 거치기를 바랍니다. 오해된 생각들이 다 걷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그 말씀의 관계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라고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말씀이라고도 하죠. 로고스, 말씀. 또 율법이 또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만물, 그 다음에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왜 다르게 명칭을 사용하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명칭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선 살펴봐야만이 로마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찾으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인데 뭘 그렇게 둘로 표현할까요? 말씀이면 말씀,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복잡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실 것 같으면 그냥 하나로 통일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일단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건 최초, 시작 그런 뜻이에요. 최초, 시작. 그러니까 시작할 때 태초에 그랬으니까 시작할 때 최초에 시작할 때 말씀이 계셨다 이거죠.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이 최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최초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근데 태초에 시작할 때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시작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믿겠죠? 히브리서 7장 3절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도 없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은 멜기세덱을 말씀을 했습니다. 멜기세덱. 그러나 멜기세덱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 거예요. 의의 왕, 샬롬의 왕,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속성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셔요. 근데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별명이라고 해요. 별명. 아셨어요?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있었다는 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낳아주시거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시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겠느냐 이거죠. 이 단어상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하는 이 함께가 문제예요. 함께. 함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어로? 프로스라고 되어 있죠. 프로스. 원래 함께로 하려면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은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죠. 임마누엘의 뜻이 이때 함께가 프로스가 아니에요. 메타예요. 메타. 자 그리고 우평강도 좌평강도 아시죠? 우평강도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거다 그러죠. 함께. 이게 메타예요. 메타. 프로스가 아니라고요. 자 그럼 프로스는 뭐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한 이 프로스는 뭐냐? 뭐뭐를 향하여예요. 함께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되긴 돼요. 뭐뭐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에게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는 하나인데 말씀이 뭔가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 말씀은 노고스인데 이 노고스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아셨죠? 그냥 막연히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그 인식보다는 좀 더 나아가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 하나님에게 있는 자, 그런 존재가 뭔가 하면은 말씀이에요. 로고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를 조금 고치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증언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 막연히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언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진리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말씀.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을
증언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증언하는 거 하냐면은 만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세상 있죠? 이게 말씀이 나타난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 말하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들도 다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 호로고스면 앞에 호가 붙으면 그 로고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아니고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 말씀, 호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뜻 자체가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앞에 놓고 생각을 말한 것, 이런 뜻이에요. 이거 사전에도 잘 안 나와요. 앞에 놓은 거예요. 앞에. 말씀은 앞에 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 세상이라니까. 이 세상이라고요. 그것이 문자 말씀이에요. 문자 말씀이 앞에다 놓은 거예요. 딱 놓고 뒤에 있는 생각 있죠.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앞에 것으로 설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로고스예요. 자, 그러면 이 나타난 세계는 우주 만물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럼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만물은 보이는 만물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뭔가 하면은 겉에와 안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 얼굴과 같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려면 얼굴을 앞에 놨잖아요. 얼굴 마담으로 딱 놨죠. 그리고 말을 해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말을 하죠. 이런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안과 밖이 있어요. 밖은 이 보이는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 로고스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있는데 안에는 영과 진리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밖은 뭐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표적과 이적,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걸 조금 더 세게 말하면 허상이에요. 환상이에요. 보이는 것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왜? 진짜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고, 밖으로 보인 이 세계, 밖으로 보인 이 그림이든지 글씨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들은 뭔가 하면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로고스는 두 부분으로 항상 있다고 그랬죠. 안과 밖. 그럼 안은 빛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밖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둠. 그렇죠.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가 어둠의 빛이에요. 아무리 태양이 밝게 떠도 이 세계는 어둠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대낮까지 밝은데 왜 어둠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겉의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겉의 것은 안의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안의 것을 향하여 있는 증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과 밖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이 밖의 것도 허상이고 그림자이고 모형이긴 하지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비진리로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나타난 이 세상은 비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심으로 진리뿐만이 아니고 비진리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는 마세요.
찾지는 마시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 보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났어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든 모형이든 진짜든 뭐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통틀어서 하나님만 계시, 하나님만. 쉽게 말하면 그 옆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 뭐예요. 님자만 빼세요 그냥.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입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나타난 세계는, 만물은 하나님이 보이는 만물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옷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 이 겉에 나타난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 안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 나라고 하는 몸은 나타난 표적이잖아요. 나타난 그림자죠. 모형과 그림자예요. 우리 몸은. 그런데 몸 안에 내 마음이 있죠. 마음이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영. 근데 한쪽은 어둠이에요. 어둠. 한쪽은 빛으로 오셨고 한쪽은 어둠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둠을 나타내는데 내가 어둠인 거예요. 내가 어둠으로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다가 빛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빛과 하나가 되는 지점이 와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겉의 마음, 내가 겉사람이라고도 하죠. 그걸 어둠으로 지어진 나의 생각, 이것이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할례는 이렇게 찢어진 거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빛이 튀어나오죠. 빛이. 그게 진리예요. 진리의 빛. 하나님이셔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는 겉에 나타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도 있죠? 그죠?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언젠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이, 겉의 마음이 찢어질 때, 할례를 받을 때, 그때예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오해를 하고 살았구나. 내가 60평생, 70평생 오해를 하고 살았구나. 이 마음이 막 찢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들이 이제는 바로 잡아지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지금 1장을 보고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도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프로스, 뭐뭐에게, 뭐뭐를 향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을 향하여 안과 밖으로 계셨다, 이런 거예요. 말씀은 지금 설명했듯이 안과 밖이 있었죠? 안과 밖, 겉과 속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이렇게 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예요. 말씀은. 그게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냥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시작할 때 그때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처음이 없어요. 그분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냥 계셨어요. 그분은 그냥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할 때 그때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창조할 때, 우리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할 때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태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를 하나님이 만들 때, 말씀으로 나를 만들 때 태초예요. 그때가. 아셨죠? 자, 그럼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하니까는 로고스, 그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만물은 여기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 말씀으로 지어진 만물은 말씀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으로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물이 말씀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우리 나타난 세계가 있죠? 이것이 누구의 소유? 말씀의 소유. 그러니까 이건 말씀과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진 이 세계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밤하늘의 별을 봐도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숨어 있어요. 그걸 알아먹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창조했으면 말씀이 나로 온 것이죠. 그렇죠? 말씀이 나로 온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은 샘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에게 온 거잖아요. 내가 육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죠? 내가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3절까지는 만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사람으로 해요. 그러니까 만물이나 사람이나 같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도 만물 중에 하나니까. 그죠? 예. 근데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셨다. 만물 안에. 그와 같이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창조했으면 내 안에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이고 내 안에 또 말씀이 있죠. 말씀은 이중구조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생명. 생명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 육신의 생각은 겉의 거예요. 겉의 거. 그러니까 안의 것은 뭐예요?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나를 창조했을 때부터 내 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생명과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명과 빛은 또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내 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거죠? 따로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따로 올 필요가 있냐고요, 나한테? 없어요. 다만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 나에게 빛이 있었는데 그걸 가렸습니다. 어둠이 가린 거예요. 어둠이 뭔가 하면은 육신의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관념, 가치관, 이것이 빛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게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게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하는 것은 밖에서 어떤 빛을 비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리고 그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 그러면 내 안에 이미 빛이 있었죠. 그 빛이 내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니까요. 이 화롯불에 그 화롯불을 보면은 위에 재가 덮여 있으면 불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다가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뒤죠. 그와 같이 내 안에서는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니까요. 원래 빛나고 있었어요. 근데 어둠이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뭔가 하면은 빛 반대로 나온 나의 마음이란 말이죠. 내 마음. 응?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육신의 생각도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세상신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 속에서 생명의 빛이 항상 발하고 있었어요. 빛이 빛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그걸 막아버렸어요. 어둠이 막고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어둠이. 그게 우리들의 과정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은 물론 아니죠. 예?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빛이 그 사람 안에서 언제나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내 겉사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빛을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 육신의 생각이 내 속에서 빛나고 있는 생명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 자신으로는 안 되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빛하고 똑같은 빛을 밖에서 비춰줘야 되는데 그건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빛이 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닙니다. 빛을 증언하는 자예요. 자,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사람이 어둠으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내가 누구예요? 신이잖아요. 신. 네? 진리, 생명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빛이라니까. 빛이 나왔어요. 항상 나왔었어요. 빛이 내 마음속에서. 그런데 내 육신의 생각이 그걸 어둠으로 탁 막고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게 해주려니 요한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언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안에 빛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당신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당신 안에 있는 빛을
진리를 지금 모르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요. 자, 8절을 읽습니다. 8절. 자,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 안에는 빛이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왜 빛이 아니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말 자체에는 말 자체가 빛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하죠. 이 말씀 자체가 빛은 아니에요. 그럼 빛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각자 안에 있어요. 이미 빛이 있다고요. 그러면 저는 뭘 하는가 하면은 당신 안에 빛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그걸 좀 받아들이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마음을 좀 깨시오. 그걸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냥 도와주는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도 물론 빛이 있죠. 여러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들려주는 말씀은 전부 다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빛을 각자가 발견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게 관건인 거예요. 각자가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빛이 있었구나, 생명이 있었구나, 이것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의 빛이 깨어난 상태인데, 다만 그가 하는 말 자체가 빛이 아니고 듣는 자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도록 도와주는 증언자다. 이제 아셨죠? 예. 자, 그럼 9절을 읽어요.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참빛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라고요. 참빛은 이 그리스도, 진리 그리스도신데, 그러면 내 안에 빛은 참빛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빛이 있었다고 분명히 했죠. 근데 그게 참빛이 아니냐고요. 그것은 참빛이에요. 참빛.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인 것처럼 우리도 육신은 뭐예요? 예수와 같은 육신이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이미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빛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 빛은 좀 빛이 바랜 빛이에요? 참빛보다 좀 못한 빛이냐고요? 아니죠. 똑같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빛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건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나를 이제 비춰주는 빛, 내 속사람 안에 있는 빛을 여기서 또 한 번 설명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밖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세상은 우주 만물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 마음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알았죠? 우리들 마음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우주라고도 해요. 우리들 마음이 우주예요. 우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이미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예, 나라고 하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자, 그러면 내가 당연히 알아봐야 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그 진리의 하나님 빛을 알아봐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끝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설명한 대로 어둠이 막고 있으니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읽습니다. 11절. 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 또 어딜까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에 진리가 있는 곳, 내 마음 생명 빛으로 있는 내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 마음이죠. 그 진짜 마음에 왔어요.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왔어요.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백성이 그 진리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어둠으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빛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 진리는 내 생명이 있었는데,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죽어버렸어.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이잖아요. 내 안에 왔던 생명도 그냥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어디에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뭘까요? 죽으면 세상으로 돌아가죠. 세상으로 왔던 내 육신의 생각.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져야 돼. 연합. 응? 그래야 내가 몸을 벗어도 나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벗어도 이 땅에서 죽어도 내 마음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오해했던 마음이 이제는 진짜 알게 된 마음으로 변해야 돼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그렇게 변하면 내 마음도 영이에요. 한 영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내 마음도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11절에는 좀 암울하죠. 11절은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밖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는 그 증언,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그리스도 참빛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참빛이 어디 있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영접하게 되었다. 이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건 초딩도 안 돼요. 유치원 수준. 자, 13절 읽어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처자식 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혈통이에요. 혈통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게 뭔가 하면은 전부 다 표적이란 말이죠. 알았죠? 옆에 남편이 계신가요? 표적 남편 안녕하세요 해봐요. 그림자 남편 안녕하세요. 그림자 우리 아내 안녕하세요. 증언하는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진짜 빛, 참빛을 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빛으로 와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밖의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도구들이라고. 도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과 진리의 자녀이잖아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생각과 관계가 이제는 없어요. 세상 가치관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것은 진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깨어나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자, 오늘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음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럼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생명 찾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생명 찾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4절을 봅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로고스라고 했죠. 로고스는 안과 밖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겉과 속으로 나타났다. 겉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진리가 계셨다. 그것을 하나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홍길동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홍길동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항상 둘이라고 그랬죠. 겉과 속, 안과 밖,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사람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그렇게 안 보여요. 깨닫고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독생하신, 오직 한 분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구나.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아들 그러잖아요, 아들. 이게 독생자란 말이에요. 독생자. 자, 그럼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로 띄어요.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율법과 모세, 그다음에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 모세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있어요. 모세가 뭐예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나일강에서. 그죠? 그러니까 나일강은 아랫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랫물. 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아주 표면으로 와 있는 말씀이에요. 표면적 율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랫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건짐을 받은 모세는 뭐라는 얘기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그렇죠? 모세의 겉모양은 땅이고 죄의 모양이에요. 육신이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죄의 모양이에요. 그러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참 빛, 그리스도,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똑같아요. 밖에는 죄의 모양이지만 안에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런 존재에게서 온 말씀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고 한 거죠. 율법.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또? 율법은
율법 역시 안과 밖이 있어요. 율법이 로고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표면적인 율법, 이면적인 율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표면적인 율법이 뭔가 하면은 행위예요. 행위의 법이에요. 행위의 법. 그럼 이면적인 율법은 무슨 법이 될까요? 믿음의 법이 돼요. 믿음의 법. 그러니까 법으로 따질 때 믿음의 법, 행위의 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의 율법과 믿음의 율법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율법 안에, 율법 안에. 그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중구조로 되어 있죠. 율법도 이중구조죠. 안과 밖으로. 자, 그와 같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죠, 지금. 자, 그러면 은혜와 진리는 이것도 이중구조잖아요. 그럼 은혜는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예수죠. 그 다음에 진리는 그리스도. 자, 율법과 대조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율법의 겉입니까? 안에 겁니까? 겉에 거잖아요. 겉에 거. 표면. 표면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가 이렇게 보이도록 나타났잖아요. 이 세상에. 이게 은혜라니까. 은혜. 이게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표면은 행위의 법인데 율법의 이면의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진리에 속한 거예요. 진리. 믿음 자체가 진리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이중구조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어요. 결국은 율법이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로고스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와 같이 율법도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율법의 마침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있는데, 율법은 겉과 속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이제는 들춰져서 알게 됐어요. 응? 내가 이제 그걸 알아봐요. 율법을 보면서. 이 성경 66권을 보면서 이게 겉과 속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이제 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사랑 하나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로고스라고도 하고 만물이라고도 해요. 만물도 이중구조잖아요. 항상 만물. 그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율법의 표면은 행위의 법이라고 그랬죠. 행위의 법으로서 죽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이잖아요. 육신. 예, 육신이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법 있죠? 믿음의 법으로 살아나는 것이 누구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난 거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은 나 한 사람 세상과 진리예요. 내 겉사람은 세상이라면 내 안에 믿음의 법으로 있는 나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참 빛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래서 율법은 항상 둘로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지 말자라고 할 때는 어떤 율법으로 살지 말자는 뜻일까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의 법이에요. 행위의 법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이 율법인데 이 세상의 그 가치관, 겉에 있는 가치관이 있죠. 응? 육신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슨 종교 행위 안 하면 율법을 그냥 떠난 줄 아는 모양인데 그건 어린아이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겉으로 나타난 그 가치관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 진리,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 이와 같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보는 사람들이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자. 자, 그러면 서론이 좀 길었죠? 그래도 1시간 남았어요. 로마서로 갑니다. 이제 로마서. 로마서 3장 25절. 자, 오늘 길게 한 이유는 다음 주에 할 것까지 미리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자, 오늘 말씀은 겉과 속 뭐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씀. 자, 여기 보면 이 예수를 그랬죠. 예? 예수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름은 여기 이름이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왔기 때문에 그분 할 때 예수라고 한 거예요. 자,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는 로고스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죠. 예. 예수는 로고스의 밖에 부분이에요. 밖에 부분. 그리스도는 안에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부분이에요.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의 표면입니까? 이면입니까? 표면이에요. 표면. 예수는 예수는 온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진리를. 그러죠? 진리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로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신 이유는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게끔 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 화목 제물로 세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화목 제물,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했죠. 그래서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도 구원받았다. 이게 일반적인 구원론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난 것처럼 나도 죽고 살아났어. 그분 덕분에, 그분의 공로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원론 아니냐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봤냐고요? 경험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시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 구경도 못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구원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일단은 화목 제물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 제물의 의미.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힐라스테론. 이게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2번 나와서 이 화목 제물 힐라스테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으면 여기저기 다 훑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딱 2번밖에 없거든요. 2번이 있는데 한 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속죄소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소. 화목 제물이라고는 했지만 속죄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약
언약궤의 덮개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궤의 덮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를 뚜껑을 덮어요. 그 시은좌, 예? 시은소, 시은좌라고 그래요. 그 뚜껑.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기다가 번역을 해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의미냐면은 법궤, 그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에 있잖아요.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고 법궤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세 가지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돌판, 십계명 돌판, 이렇게 이게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삼일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삼일길, 그 삼일길에서 완성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여기 그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삼일길의 완성이 사랑 하나잖아요. 결론은. 그죠? 사랑 하나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자, 그러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려면 뚜껑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열고서 그 세 가지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응? 십계명 돌판이 뭐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지? 만나가 뭐지? 이걸 다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고 나면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냐면은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그 괴짝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은 언약궤죠. 언약궤. 말 그대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배우고 나니까 아하,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네. 그걸 알게 되겠죠. 아니, 십계명 돌판이 있는데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명령 아닙니까? 명령이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명령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그걸 다 깨닫고 보니까 명령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예, 사랑,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자, 이렇게 완전히 다 깨닫고 나면 뚜껑을 열어놔요. 뚜껑을 닫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닫으면은 그게 화목제물이 완성된 거예요. 응?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다 배우면 법궤 안에 그 세 가지를 다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삼일길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로 간다 이거, 세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여정이 뭔가 하면은 법궤 안에 세 가지를 다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육으로 죽으시죠. 그게 뭐예요? 이제 끝났다. 마침이 일어났다. 그럼 사랑으로 완성된 거지. 이게 되죠? 그래서 뚜껑을 닫아요. 무덤에다 넣고 바위로 뚜껑을 닫아요. 닫죠? 예, 그건 완성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으로 된 거예요. 이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는 지성소의 법궤와도 같고 예수를 다 배워서 마치면 사랑 하나로 종결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왜 명령을 안 하시냐고요? 자, 명령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얻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과를 얻어내려고 명령을 할 거 아닙니까? 명령을 한다고 치면.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게 말이 맞아요? 안 맞죠?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무엇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든 대로 그것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든 대로밖에는 존재 못하죠. 이 컵을 만들었으면 컵대로밖에는 얘는 존재 못하죠. 그런데 컵에게 내가 명령을 내려요. 너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라. 안 걸어가기만 해봐라 너. 응?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창조주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 아니었어요. 우리들. 남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명령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필요를 하다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조차도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란 말이죠. 아셨죠?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마 그러죠? 그러면 내가 살인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했다면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언약이라니까요. 그렇게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명령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자, 그러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브리서, 내가 얘기했나요? 시브리서 9장 3절. 히브리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성소 다음에 뭐예요? 지성소죠. 지성소의 의미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4절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그 의미를 담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알면 사랑이에요. 이것이 알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돌판은 율법의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알고 보면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고 했는데 속죄소를 덮는 이것이 뭐냐면은 아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힐라 스테로온. 똑같은 단어예요. 속죄소. 그러니까는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 배우고 나면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에서 세웠다 이거죠. 그래서 언약궤 속죄소를 덮는 것이 화목 제물로 세운 것이고, 세웠다라고 하는 그 단어도 프로티데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세웠다라고 그냥 한국말로 써놨지만은 그거보다는 프로티데미아라고 하는 것은 앞에 놓았다, 앞에 놓고 배열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놓은 것은 항상 보이도록 놓은 거예요. 네? 뒤에 것은 뭐냐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잖아요. 사랑은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보이는 게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법궤였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 법궤를 앞에다 놓고 가르친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앞에 놨다,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증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이 속죄소 자체가 뭔가 하면 예수예요. 예수고 예수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을 다 배우면 그냥 예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나면 그리스도, 그것이 사랑으로 완결되는 겁니다.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네. 성소와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식 있죠. 네?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예식. 그 예식은 모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가 뭐예요? 네. 물, 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죠. 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영, 진리, 빛이 있죠. 생명이 있잖아요. 그 피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피가 있는데 피가 흘려야 돼. 이제 내 마음속에 빛으로 온 그 피가 있는데 무엇이 덮었어요? 육신의 생각. 그럼 육신의 생각이 찢어지면 휘장과 같이,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이제 경계가 없어지죠. 그와 같이 찢어지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피.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찢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마음이 찢어지고 내 마음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는가 하면은 피, 빛, 생명, 이것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온통 적셔요. 그러면 내 육신의 생각이 이제는 없어져요. 구분이 안 돼요. 육신의 생각,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는 경계가 없어졌어요. 무너졌다고요. 그냥 천국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가. 그래서 이 모형으로 드리는 그 예식 있잖아요. 모형으로 드리는 예식에서는 동물의 피로 한 거잖아요. 예, 그게 진리의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있었어요. 마음 속에서. 그것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인 첫 장막, 이게 이제 그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식. 이 예식으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있는 내 성소, 그 예식 가지고 겉으로 나타난 예식을 아무리 해봐야 내 속에 있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언제? 비유로 준 이 모든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 그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간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늘에.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네. 이 장막,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식,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현재의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그래서 이 비유를 아무리 비유만 해봐야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다. 아무리 새벽부터 가서 365일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마음을 온전케 해주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깨달아져야 된다. 진리를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해주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성전. 그리고 아버지로 온 거예요. 성전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죠. 이게 성전이에요. 육신으로 보여주신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다 배우고 나면은 그 겉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소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 온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로마서 3장 25절로 다시 돌아와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하는 자였는데 비유, 모형, 그림자, 표적으로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화목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세웠다 그런 뜻이죠. 가르쳤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제 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냐면은 배우는 기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기간, 성전을 통해서 배우는 기간. 뭘 배워야 돼요? 진리를 배우는 기간을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끝에 있죠?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목적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비진리를 모형적으로 갖춰놓고 배우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맞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나도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못 참는 하나님이에요? 그때그때 그냥 효부를 봐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가? 하나님도 참아야 할 일이 있을까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이 참아야 할 일이 있을까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없으시겠죠.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어요. 뭐든지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그냥 공급만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참아야 할 만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참 엄청 참으실 거야 아마. 참지 않았으면 나 이렇게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실을 놈이라고 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틀린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가를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어떤 요구사항을 명령하실까요? 이래라 저래라. 피조물이 명령에 순종하면 상 주고 불순종하면 벌 주시고 그런 분이실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아요? 명령하실 필요 없이 그냥 되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고요. 참을 필요가 없이 그냥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네? 참아야 할 일을 왜 발생시키겠어요? 그분이?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온 우주 만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고 그 안에 하나님이 신성으로 깃들어 계셔요. 온 우주 만물에. 그러면 나의 세포 속에도 하나님이 신성으로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명령을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사람이 오해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오류예요. 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나와 너로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참을 수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그럼 그분이 나고 나가 그분인데 내가 나에 대해서 뭘 참아요? 참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은 참을 일을 만드시지도 않아요. 참을 일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참을 필요를 느끼시지도 않으셔요, 그분은.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왜 이렇게 길이 참으셨다라고 했을까요? 이게 오역이라는 거예요. 오역. 이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노케라고 돼 있는데 이 아노케라고 하는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또 신약에서. 근데 한 번은 지금 이 본문에서 참으신다라고 사용을 했고요. 번역을 해놨고요. 다른 데에서는 용납하심으로 해놨어요. 용납했다. 근데 이 단어의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도 용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겠느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참으셨다 또는 용납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아노케는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길이 참으셨다라고 했죠. 다른 곳에서는 용납했다고 했어요. 그 단어가 아노케입니다. 아노케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경험하다. 아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경험. 자, 그러면 자신이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참을 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용납할 게 따로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것인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 신밖에 없어요. 신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신이라니까. 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이 아닌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데, 다 신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아닌 반대편에 있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롭지 않은 불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난 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나타난 세계를 뭐예요? 죄라고 그럽니다. 이 죄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경험을 왜 할까요? 그러면은 그분이 왜 경험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다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하시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말이에요. 불의한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선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선하지 않는 것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화를 보면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나오죠. 근데 악한 사람이 거기 등장하지 않고 똑같은 선한 사람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선하다고 하나요? 선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악한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은 그와 대조해서 선하구나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다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만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음과 끝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완성을 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설계 도면으로 쳤을 때는 완벽하잖아요. 설계 도면으로. 그러나 건축가가 설계 도면을 하고 건축을 세우기 전까지는 건축을 경험해야 안 해요. 못 하잖아요. 건축이 되어야 맞네. 내가 설계한 대로 다 됐네. 내가 설계한 것이 이렇게 완벽한 거야. 그때 증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셔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경험을 하느냐?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컵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컵에 대한 도면이 다 있고 설계도가 있어요. 그림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걸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이 컵을 완벽하게 디자인했지 않느냐? 그때 증거가 돼요. 그때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 자신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체험이에요. 체휼이라고 그러죠. 체휼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체험한다는 뜻이야. 함께. 자,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경험하는 게 이 세상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살이잖아요. 인생살이. 하나님의 인생살이를 경험한다니까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꽝이구나. 결론이 그렇게 난다고요. 아셨어요? 인생은 모형에 지나지 않고 내 안에 마음에 천국을 짓는 것이 진짜구나. 이제 그렇게 알겠죠? 예. 밖의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을 하지 마세요. 내 안의 것을 짓는 게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이라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몸까지 다 벗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뭘 남기겠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남길 거 하나도 없어요. 물려주지도 마세요, 그냥 살다가 가요, 걔네들도. 잘 살다가. 뭘 물려줘요, 물려주기는. 신앙이나 물려주세요, 신앙.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과 똑같이 인생을 경험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비진리와 진리를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비진리입니다. 그게 비진리예요. 그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죄란 말이에요. 응? 죄가 다른 게 아니고 진리를 모르는 것이 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하는 이유를 진리로 깨닫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같이 경험하고 있어, 인생을. 이것을 깨닫고 있으면 죄는 그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요. 이제는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예? 왜 인생이 왔는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는 알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다른 게 죄사함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하는 중에잖아요.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경험하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지은 죄라는 게 뭔가 하면은 진리를 알아가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진리를 터득을 해요. 그래서 죄는 그리스도 진리를 모르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을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 이렇게 아시면 더 좋아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 이것이 죄예요. 이것만 죄라고 해요. 그러면 오해한 것이 거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원래. 죄라는 건 없다고요, 원래. 죄의 개념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교리로 만들고 종교적으로 만들어 놓고 윤리 도덕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 가치관으로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 원래 없어요. 있다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오늘 살펴본 걸로 보면은 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아셨죠? 아, 세상에 죄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을 수도 있고 성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죄라고요.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죄라고요. 그 생각이 죄라고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는 뭐예요? 예수를 화목제물을 세우고 다 배우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배우는 기간에 간과하심으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넘어갔다, 지나갔다라는 뜻인데, 그냥 죄를 용서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분은 죄의 어떤 모양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 나세요? 죄는 어떤 모양도 몰라요. 그분은 몰라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사람만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 조항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사람만. 이게 하나님을 잔뜩 오해하고 있었던 마음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절대 못 놔요. 그걸 못 내려놓는다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라는 의미는
전에 지은 죄가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지나간다. 간과했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걸어간 거예요. 인생을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분도. 거기에는 어떠한 거리낌이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경험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인생으로 나와 함께 경험만 한다고요.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만 의롭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다 보면은 아픈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좋다 나쁘다 죄다 이렇게 여기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분은. 근데 인생만 이건 죄고 이것은 아니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런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죄라 이거예요. 그 마음만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생 경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관찰만 하시는 분이에요. 관찰이 뭐예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쉽게 말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까? 그럼 접촉사고가 났다라는 것이 기분 좋고 나쁜 것으로 안 본다니까 그분은. 아, 접촉사고 났구나. 이렇게 관찰만 한다니까요. 그분은 아픈 것이 와도요 고통으로 느끼지 않아요. 이게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아픈 것은 올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인생 경험으로 아픈 것이 오지요. 그런데 고통은 안 된단 말이에요. 고통은 안 된다고 그분에게는. 그런데 아픈 것과 고통은 틀려요. 우리 모두에게 아픈 것이 오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으로 안 느끼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도 인생을 걸어가면서 관찰만 하시에요. 관찰.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관찰을 하셔서 아, 하나님의 의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세요. 인생 경험에서 나타나는 아픈 거, 쓰라린 거 이런 것들은 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허상. 그죠? 허상으로 아는 사람은 고통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아프기는 아프지만 고통으로 느끼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길을 가면서 어떤 것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관찰만 하라고 그랬죠. 거기서 진리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죠. 우리가 순간순간 다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선택하는 기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선택하는 기준은 뭔가 하면은 죄의 개념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가? 그것만 보세요. 아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이것이 영적인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럼 여기 오시기로 선택을 하셨죠. 왜 이렇게 선택을 하셨죠? 그렇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만 유의해서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걸 선악관념으로 보지 말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인생을 경험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참을 일도 아니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겉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일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한 가지 여기서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요? 이런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럼 대답은 뭐라고 할래요? 맞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진품이 있으려면 진품을 진품으로 나타내려면 가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짜가 없으면 진품도 진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이 없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불의함으로 증언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율법의 행함으로 증언을 받아야 해요. 빛을 어둠으로 증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비진리로 증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영화를 봐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야 서로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26절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26절 시작. 자, 이미 모두 다 설명했어요. 이 모든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일을 나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경험을 해요. 자, 그러니까 곧 이때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경험을 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침표를 찍을 때, 사랑으로 완성될 때 인생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돈도 뜯겨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만 선하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모자라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완벽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생이 왔는데, 경험을 하는데,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해본 결과 세상은 하늘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실체는 영과 진리의 하나님만 계시구나라는 걸 알았고, 세상은 하나님만 의롭다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구나, 세상 자체는 표적이고 비유구나, 허상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세상 자체는 가짜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진짜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그 생각 세 가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뭐예요?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것이 모두 허상이었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진짜네. 이렇게 결론이 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만이 진짜다. 이렇게. 그 26절을 다시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믿는 자가 함께 세상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함께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체험했어요. 그 결론이 하나님만 의롭다 하며 증거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의롭죠, 이제. 그리고 함께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죠. 예,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그 배경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자녀들이 함께 세상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 자신만 의롭다함을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나도 의롭다. 그래서 함께 참여한 우리들도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니 너도 의롭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이유와 배경 속에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롭다 해주신 이유를 모르는 것이 죄이며 의롭다 해주신 실상을 모르는 것이 불의인 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